싶은 말씀. 레위기 15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정결법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장서부터 7장은 5가지 제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5가지 제사 기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8장서부터 10장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실질적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동물의 구분법, 그리고 12장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이라 불리는 악성 곰팡이로 인한 정결법, 그리고 15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분비물,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서부터 15장까지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지는 과정의 특징 또한 살펴보면 11장에서 음식에 관련된 정결법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죽은 동물을 만졌을 경우는 저녁까지만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이후에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여성의 출산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기일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 아기일 때는 80일의 부정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나병과 관련된 부정함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하지만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 때는 8일 동안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다라고 확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 즉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의 정결법은 저녁까지 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유출병에 걸린 남자와 여자는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즉 그들이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그동안 살펴본 부정한 사례들 중에 가장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을 만졌을 때는 그 사람은 부정함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장에서 유출병에 걸린 자는 부정함의 근원이 되므로 그의 몸에 닿게 되면 그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출병에 걸린 자가 엉덩이로 앉는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로 앉는 모든 것에 앉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침도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전염시킵니다. 하지만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진영 밖으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진영 안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사실 정결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때, 즉 거룩해질 때 하나님을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영광이라 표현하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본다면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되는 정결법은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성관계하는 것을 하나의 예배 방법으로 채택하여 드릴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때에 오히려 성관계를 금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성관계가, 부부 안에서 하는 성관계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성관계는 정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것이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 즉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인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관계 또한 세상과 구별되길 바라고 거룩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의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병에 대해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유출병에 걸린 남성이 병에 나았을 경우에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출이라는 것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남자의 부정한 유출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사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정결법의 시작을 알리는 기본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에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이 있으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유출병에 걸린 자, 즉 성병에 걸린 자와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유출병에 걸린 자가 눕는 침상, 의자 또는 바닥, 안장, 심지어 그들의 침이 묻는 곳은 부정하여지고,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서 버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진 부분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4절서부터 12절을 살펴보시면 유출병에 걸린 자의 감염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으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 유출병에 걸린 남성의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정결 예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정결 예식과 비교하자면 매우 간소합니다. 7일을 격리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게 되면 정결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결 예식이 다른 부정함의 정결 예식보다는 매우 간단하고 나병처럼 진영 밖으로 격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유출의 부정은 가벼운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18절까지 남자가 정상적인 유출, 즉 부부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에 사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단 부부의 성관계 또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함, 즉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설정한 자, 즉 사정을 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정수가, 즉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내 또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남편과 함께 부정해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즉 성병으로 인한 부정함과 그리고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유출, 즉 부정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 섹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섹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단, 성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즉 구별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기독교가 혼전 순결만을 지키기 위한 종교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원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생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분이 정해주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 세대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녀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자아이는 대략 4학년서부터, 남자아이는 3학년서부터 성경적인 그 학년에 맞는 성교육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 성경적 기준이 없는 학교가,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무분별한 미디어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성적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교육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경적 기준이 없는 학교가,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무분별한 미디어가 여러분들 자녀의 성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성교육할지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올해 2022년도 3월까지 연락을 주시면 먼저 연락 주신 5명의 가정에 한해 4월달과 5월달에 4번의 만남을 줌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매주 부모님들과 30분 정도 같이 만남을 갖고 훈련을 시켜드리고, 부모님께서 그 주에 자녀들과 직접 성경적인 성에 대해 나눠주시고, 또 2번째 주, 3번째 주, 4번째 주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온 가족이 줌으로 저와 함께 만나되 저는 진행자의 역할만 하고,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나눌 때는 줌에 소리를 끄시고 뮤트를 하시고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차세대 리더분들 또는 젊은 세대가 많은 담임 목사님 분들께서 계시면 4번의 만남을 통해 약 16년 동안 차세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가장 우선순위로 함께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4가정을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에 관련된 정결법을 다루었습니다. 3가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녀는 성경적인 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2번째, 내가 싱글일 경우에는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즉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부부로서 혹시 내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라면 오늘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성에 대한 거룩을 점검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